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더우셨죠? 정말 더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놀라운 점은 아직 7월 초라는 것이죠. 오늘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7월 이 상순의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파주는 40도를 넘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더운데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이 동물에 관한 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물가에서 물을 열심히 들이키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물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목을 축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신 물이 그 목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덜미에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으로 물을 마셔도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짐승과 싸우다가 이 목 부분이 뜯겨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물을 들이켜 마셔도 그 물이 배로 가지 않아서 이게 해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증을 해갈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물을 들이마시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참 측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자는 누군가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 사자와 같이 이 채우지 못할 갈증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자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리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막 찾아요. 교회 근처에는 제가 보니까 오목교역 쪽이나 목동역 쪽이나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목동에서 먹은 것 중에 실패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의 고장이다. 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이 신정동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갈 만한 맛집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막 맛집을 찾고 그런단 말이죠.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불안할 때는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육신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죠.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동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해갈인데 이를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족한 존재, 그래서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지나는데 때는 대낮 정오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한 5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물을 기르러 언제 옵니까? 날씨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그곳은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그것이 가장 심할 때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그리고 이 동네 여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 여인은 가장 더울 때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본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긴 여행길에 목이 마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결핍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습니다. 여행에 지쳤을 때 휴식하기를 원하셨고,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시니 식사를 하셔야 됐고, 또 뜨거운 길을 여행하다가 보면 목이 마르니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물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우물에 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육신의 이 갈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지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이러한 육신적인 갈등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이 몸의 목마름은 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파는 사람을 통해서 허기를 채울 수 있죠. 돈을 가지고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이 이 사람에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물까지 달라 하니 이 여인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서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주실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구원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이 영적 기갈을 해소하는 이 생수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메마른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조금씩 들면서 이 내면에 알 수 없는 이 외로움이 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그런 것들을 느낄 만큼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확 집중을 해보기도 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크게 신경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군대 가기 전쯤에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져서 이렇게 길 잃은 아이 마냥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군대를 잘 다녀와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이 서원도 하셨고 목회자로 저를 서원하셨어요.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정해진 몸이었습니다. 서원하셨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너는 이런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알고 있었고,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을 뿐이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학기 초에 서울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이 문성모 총장님, 문성모 목사님이 계신데, 학기 초에는 총장님이 기숙사 새벽 예배를 한 달 정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새벽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신학교라 하지만 이 기숙사에서 이제 강제로 드리는 새벽 예배거든요. 몇 번 빠지면 이제 퇴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설교 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있으셔서 좀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으셨어요. 작곡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음악가의 길을 계속 걸으셨다고 합니다. 집안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부모님이 열심히 지원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이 동학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 군대가 면제됐다라고 하던데, 정말 찾아보니까 76년에 동학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셔서 군대를 면제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저희가 보는 찬송가에도 이 문성모라는 이름으로 작곡된 찬송가가 몇 곡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작곡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포를 하셨대요. 그러자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죠.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엄청난 핍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 나와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생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며 돈을 벌며 그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그 과정들.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순간 저에 대해서,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모두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막 응원하고 있어요. 저만 마음을 정하고 저만 뜻을 세우면 되는데 저만 이제 막 갈팡질팡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뭐 이제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진짜 은혜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저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서 다 밀어주는데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제가 어디 딴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어떤 호수예요. 어떤 넓은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보이는 것이 호수 가운데에서 갑자기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방울이 그 호수를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이 땅에 맞닿아 있는 곳까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순간 현실로 돌아왔는데도 그 파장이 제 몸 이 중앙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파장이 저를 가득히 막 에워싸는 겁니다. 남들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뭐 불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게 이 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불을 받으면 저는 타 죽었을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성향과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고 그 물 한 방울, 그 파동으로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물 한 방울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생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 한 방울로 어려서부터 제가 그 채울 수 없었던 그 갈급함,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싹 없애주셨습니다. 정말 그 단 한 방울로. 그래서 그 후로 저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육적인 궁핍을 세상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궁핍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생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수를 늘 구하고 갈급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은 이 생수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갈증만을 해결해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영이 목말라 호소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영이 너무도 목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42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이다. 아멘. 이 팔레스틴은 보통 비가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산과 들의 풀들이 말라 있고 사슴은 그러한 풀들을 먹고 이 뜨거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메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갈망을 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편안하거나 내가 원하는 육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우리의 영의 갈증을 이 세상에 금방 먹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음식과 같은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재물, 사람,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영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달은 여인은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자라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은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영생의 샘물, 이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영적으로 말라버린 이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수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과 참 만족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